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얼떨결에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도록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6월절은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일식은 불가능한데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이집트에 3일간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십자가 위에 3시간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 단절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십자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거기 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들은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과연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해 줄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한번 보여줘 라고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할 때는 조롱이 섞여 있죠.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벌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볼 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경멸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음을 확신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실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부부지만 정작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제일 멀어요. 아내하고의 사이가 제일 멀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목회자, 사택이 1층에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가 진짜 맞죠. 근데 멀 수 있죠. 또 자녀 중에, 가족 중에 멀 수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데 멀 수 있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신앙의 열심을 내더라도 정작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종교 행위를 추구할 뿐 주님과의 교제라던가 친밀함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습관은 좋은 거지만 오로지 습관만 남고 정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종교적으로 가까이 있을 뿐 정작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멀리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는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어요.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여인들을 보시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와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십자가 바로 앞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왜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로마 군병들이 막았을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비록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이들의 믿음과 사랑은 이미 예수님 곁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아파하고 그분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거기 머물렀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바라봅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는 학교에서 인간관계나 적응, 신앙 문제로 부모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그저 멀리서 자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까이서 손잡아주고 싶은데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해도 멀리서나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멀리 있지만 실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며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온라인 교우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멀리 있죠. 지리적으로 멀리 있어요. 거리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뵈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가까이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닐까.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딥니까? 멀리서나마 가까이 있는, 정말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어도 참 사모하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이 가까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께 달려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의 여인들처럼 멀리서나마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멀게 느껴져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옆에 없지만, 멀리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1절에서 54절.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답니다. 여기서 시간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 부활 후입니다. 즉 금요일에 무덤이 열렸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도들이 살아나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정말로 그렇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혹시 부활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부활절이나 돼야 우리가 부활을 떠올리지 보통 때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세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부활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일어날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마저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군대 지휘관으로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봐왔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십자가의 처형을 지켜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온 땅을 덮은 어둠, 지진, 바위가 터지는 것,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는 알아챈 것이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있어요. 부활이라고. 백부장처럼 주님과 먼 것 같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주님과 멀지만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은 어제 새로 고친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만나주시고 또한 구레네 시몬 역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울컥 했더랬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의 여인들과 백부장과는 달리 가까이에 그리고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보았던 구레네 시몬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든 멀리든 무덤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제자에게는 배신을 당하고 갖은 모욕과 경멸, 희롱과 고문을 당한 끝에 갈보리 언덕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의 허물이 그분을 상처 입혔고 나의 죄가 그분을 못 박았고 내가 누리게 된 이 생명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비록 멀리 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멀리서나마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